오늘 7월 28일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신앙인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튼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좋은 신앙인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1장과 2장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신 이 말씀은 함락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죠.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 성물들 얼마를 또 뺏어갑니다. 근데 표현은 주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계속 읽을까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때 이제 왕 여호야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제 왕족과 귀족들, 젊은 자들이 다 또 사로잡혀가죠.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이제 궁중 대신이죠.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그 포로 중에 자기 나라에 사용할 관리들 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린 소년들을 궁중으로 데리고 오라 하였고,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던 4명이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죠.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 중에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가 있고, 그리고 왕의 또 음료 중에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이건 먹어서 안 되고 마셔서는 안 돼.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또 마셔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이렇게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궁정에 이제 어떻게 보면 뽑혀서 3년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는 정말 신앙이 좋았죠. 어떤 특정한 고기와 특정한 어떤 음료, 포도주, 술을 말합니다. 술은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 3명과 다니엘 총 4명이 마음을 의기투합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먹지 말자. 그런데 일단은 관리에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뜻을 정하고
자기 자신들의 학생들이죠. 관리하는 이제 환관장, 궁중 대신에게 이제 청했어요. 그런데 다니엘 1장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제 다니엘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왕이 지정하셨다.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왕은 잘 먹여라, 잘 마시게 해라 했는데 어떤 특정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환관장이 궁중 대신에 두려운 거예요. 만일 그러다가 너희들이 좀 초췌해지거나 다른 소년들보다 어떤 안색이 안 좋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일단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궁중 대신을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설득이 참 중요해요. 다니엘 1장 11절부터 함께 합독하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러니까 그 고기와 술은 안 먹겠다는 얘기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다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살이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영양실조가 걸리거나 그것 때문에 또 용모와 어떤 풍채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 없을 거예요. 한번 저희 청을 좀 들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이 통과가 됩니다. 그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이건 좀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이미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단 허락을 맡았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10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경 다니엘 1장 14절 이하를 자,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관리들이 시험을 했어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깨달았어요. 너희는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고기와 술을 먹지 아니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살이 찌고 정말 건강미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복 이외에 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이하를 같이 이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자, 그들을 보았어요. 믿음을 보았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이런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8절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3년이 지난 거예요.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대화를 해봅니다. 말하여 보매 대화하고 물어보고. 그런데요,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특별히 4명만 세우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모고 또 풍채도 대답하는 것도 학문의 모든 지식도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은 아니에요. 배도 아니에요. 10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또 복을 받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잘 섬겼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에게 또 시련이 다가옵니다. 엄청난 시련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린 성경을.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왕인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무엇인가 영적인 꿈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꾼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런데 꿈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만일 내가 꾼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 현명한 자들, 술사, 박수, 무당 할 것 없이, 점쟁이 할 것 없이 다 이 왕의 꿈을 알아차리고 해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석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절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못했어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그러니까 꿈도 알려주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이들은 이제 갈대아는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해석하고자 해석이 안 돼서 마음에 번민하도다 했어요. 다니엘 2장 4절부터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왕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내가 무엇을 꾸었는가를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꿈도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알아차리고 해석도 너희들이 해봐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두 가지. 어떤 꿈을 꾸었으며 내가 그 해석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다니엘 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재차 그러는 거예요. 왕, 임금님, 그럼 꿈을 좀 알려주세요.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노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어내라 하미로. 내가 말했지 않느냐? 꿈도 알아차리고 해석도 너희가 하라는 얘기죠. 9절 너희가 만일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하미라. 자꾸 꿈 이야기 해달라 하지 마라. 그건 너희의 능력이 없음이란 얘기죠. 그러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가? 또 그 꿈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사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느부갓네살의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니 억지 중에 억지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진짜 영적으로 뛰어난 박사냐? 진짜 너희가 술객이냐? 어떤 영적인 어떤 마법사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진짜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있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박사들, 술사들, 학자들 재차 볼멘소리 합니다. 다니엘 2장 10절부터 같이 읽어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해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그 꿈을 알 자가,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어요. 박수는 모든 말, 박사는 말, 박사. 예. 없다. 꿈 얘기도 안 해주고 꿈 해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왕의 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만이 아신다는 신. 우리는 몰라요.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 이제 저희들은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꿈을 알려줘야지 해석해 드리죠 하니까 너희들 영적 없는 자다. 너희들 영적으로 가짜들이다 하고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과 친구들도 지혜자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들 말이 맞죠. 꿈 이야기를 해줘야지 저희가 꿈 해석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꿈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하는 왕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너희가 진짜 영적으로 뛰어난 자라면 그렇게 할 거다. 꿈도 알아차리고 해석도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다니엘 2장 10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가 알아차린 자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이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몰라요. 신들 외에는 몰라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다 알잖아요. 다니엘은 알아요. 다니엘은 왕이 어떤 꿈을 꾸는지 알았고 해석까지 했어요, 여러분. 해석까지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듣고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지혜 있는 자를 찾아 죽이려고 나가려고 할 때 다니엘이 문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자, 그 내용 다니엘 2장 14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 물으리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 이것은 더 찾아보면 그 꿈도 어떤 꿈을 꾸는지 알게 될 것이고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해석도 할 것인데 뭐가 급하게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립니다. 아니다. 다 못 맞췄다. 왕이 어떤 꿈을 꾼지도 해석도 못했다. 죽이려고 나간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임금님 제가 아리옥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왕에게 그 꿈이 어떤 꿈이었고 해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2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이제 임금에게 말하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기도하게 하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기도할 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다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이 꿈을 꾸었다. 너는 이렇게 해석하라.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도 해석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살고 친구들도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1장과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실 꿈 내용을 몰랐죠. 아직 해석은 더군다나 몰랐죠.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 몰라요. 아직 해석을 못해요. 자신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다 꿈도 알려드리고 내용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갈대아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꿈도 안 알려주면서 해석을 원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바벨론에 그런 법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신만이 아는 일입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알고 해석까지 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 왕의 꿈 내용도 알았고 해석도 알았고 왕에게 이런 꿈 꾸셨죠? 해석은 이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입니다. 다니엘 3장 46절부터 함께 읽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해석까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최고다. 다니엘 너희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최고다, 최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다니엘 너가 내가 꿈도 어떤 꿈을 꾸었는가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꿈을 알아맞추니 그리고 해석도 하니 다니엘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수장,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다니엘과 같은 생애를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그냥 형식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꿈 내용 몰랐어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내용도 알고 그리고 정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까지 해주므로 여러분 엄청난 존경과 찬사를 받습니다. 왕은 그러한 다니엘에게 감동하고 왕이 신하에게 무릎 꿇고 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높였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높였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렸던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놀랍도다, 놀랍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신앙인인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진짜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사시되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권면합니다. 행복. 그리고 여러분 그 행복을 본인도 누릴 뿐더러 그 행복을 가족에게 누리게 만들고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누리게 만들어주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권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죠?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가야 하는 저 세상, 그곳에 지옥이 아니고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깊이 묵상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좋은 신앙으로 살면서 평생을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고 또 그 행복을 가족들에게 나누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누고 또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하늘로 돌아가는데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